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찬양을 드리고 또 안에 와서 말씀을 듣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또 예배의 시간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95장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원근 각처에서, 가정에서 또는 먼 곳에서라도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담보르고 후소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허물 많은 인생, 참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주께서 아시오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아버지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공로도 없사오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의 사랑을 하느냐고,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찬양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그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간구와 소원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사오매 하나님이 믿음 든든히 붙잡고 아버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둡고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믿음 안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백성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작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재난과 재앙과 환난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살피는 당신의 자녀임을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한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까? 실제로 살다가 보면 우리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용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용납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성을 낼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화를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치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표현이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요나는 매우 싫어한다 했습니다. 성내면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표현이 성경 기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나 성내는 것이 포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같다 말씀했고요. 형제를 향해서 성내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엽다 귀엽다 말을 듣는 철없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도 유분수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을 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당시의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기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도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극적인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과 다름이 없는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는 다시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육지로 올라오는 너무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자신이 이 은혜의 체험을 하기 전에 그 옛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마치 사지를 다 잘라내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낙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물탕에 올리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때리면서 환난을 겪게 하셔도 여전히 우리의 속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속에 뱀처럼 웅크리고 있으면서 절대로 죽지도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절규했겠습니까? 이번에 이 요나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관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이 악한 모습을, 이 엄흉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알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말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 우리의 죄성을 깊이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고 늘 입에 발린 말을 우리가 하면서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내어놓고 보면 정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대로 그냥 그대로 평생 내 생명이 다
마치는 그날까지도 나 자신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고집하면서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정말 너무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려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길 원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키운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까지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키워놓은 그 자식들은 자기 혼자 큰 줄 압니다. 하기야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은혜 받아 변화되었구나 생각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는 2판 4판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을 드러내어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자비와 그 인애가 싫어서 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었다고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여겼는데 알고 보니 원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있을까요? 함께 일하면서 마음은 전혀 딴 곳에 있었으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에게 비하면 참 순진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자신들의 죄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악한 사람들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입니다. 겉으로는 성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미움과 성냄과 강팍함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미움을 토해냅니다. 오늘 이 요나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말이 얼마나 모진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 못을 박는 모진 말입니다. 가끔 저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말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모질고 악한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순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말에 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와 같은 말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했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뒤늦게서야 아버지 집이, 아버지 품이 귀한 것을 깨닫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일하러 들에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평생을 일해왔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글쎄 그 큰아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그 아들에게 답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바로 네가 큰아들로서 내 자식으로서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물음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무엇이 마땅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내는 그 마음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과연 마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위해서, 그리고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주 특별한 학습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능쿨을 허락해 주셨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시들게 하고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요나에게 햇볕을 쬐이게 했지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요나를 위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지요? 바로 박능쿨을 갉아먹는 그 벌레였습니다. 그때 요나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죽기를 구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0절, 11절.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니느웨 백성만을 아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아닙니다. 그 니느웨 백성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이 요나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는 요나, 이 패역한 선지자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박능쿨과 벌레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주님의 깊은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